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지난 주일날 제가 구원은 우리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칭의 justification, 또 성화 sanctification, 영화 glorification, 이렇게 셋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칭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 은혜를 얻는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칭의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들이 이러한 이 주님의 십자가로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한국에서 지게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게꾼들이 큰 짐을 지고 힘겹게 이렇게 시골길을 가고 있는 것을 지나가던 버스 운전기사가 보게 되었어요. 마침 버스 안에 사람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운전기사가 지게꾼이 너무 안 되어 보여서 버스를 세우고 그 사람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서 가는 데까지 태워다 줄 테니까 올라타라고. 그러니까 이 지게꾼이 고맙다고 해서 올라탔어요. 한참을 가다가 운전기사가 백미러를 딱 보니까 이 지게꾼이 지게를 그대로 지고 버스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버스를 세우고 다시 물어보았답니다. 아니, 왜 지게를 내려놓고 좀 편히 앉아 가시지 왜 지게를 그대로 지고 서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아이고, 저를 태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제 짐까지 부담을 끼칠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데 이렇게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무엇을 내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3장 1절에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교인들도 똑같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고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는 이 사람들 향해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성화,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정해놓고 다른 사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신 사람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셨어요. 같은 사람들입니다. 의롭다 하신 사람들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 사람은 하나님이 칭의를 주시고 이 사람한테는 성화를 주시고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참 의롭다 하시고 그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것이 다 하나의 구원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연결시키면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도 연결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돌아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분명히 20절은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절은 우리의 이 칭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로 묶는 그 매개체가 그 원동력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서 처음으로 성령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천의 삶 속에 성령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 속에 성령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크리스천의 삶을 시작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살아가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가 스스로 행하고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모든 것이 사실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요한복음 13장에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의 그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장, 15장, 16장에 특별히 이제 마지막 시간을 주님께서 보내시면서 제자들과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특별히 14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좀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썼죠.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들이 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파라 옆에, 칼레오 불렀다라는 거예요. 옆에 불러서 함께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참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변호사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떠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나와 같은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함께 하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14장부터 계속 이 성령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14장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또 15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진리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 말씀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께서 오시면 이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참 이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던지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 성령의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좀 계속 떠나시기 승천하시기 바로 전까지 계속 강조하신 것이 나는 떠나가지만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고 너희를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고 너희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 너희 삶 속 가운데에서 함께 거하시고 너희와 계속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대로 참 성령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이 교회에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거기에 있던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거기에 1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는데 사도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특정한 인물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에 있던 모든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다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오순절 이 날 이후부터 성령께서 교회 안에 임하신 이후부터는 모든 믿는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께서 이미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 크리스천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그 삶 가운데서 그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천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게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 오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오시니까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내가 깨닫게 된 것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정말 똑똑한 사람도 많고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많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똑똑한 사람들인데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성령께서 깨우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면서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죄가 다 용서받았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것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깨우쳐 주셨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물밀듯이 밀려와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상에게 끌려다니면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과 등지고 살던 그 시대에는 우리가 그냥 미혹의 영에 끌려서 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성령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따라해 보십시오, 따라합니까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왜 못하겠어요? 그 말 너무 간단한 말인데, 그런데 그게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믿어지느냐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내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내 입으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복음을 들으면서 그 복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아바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들이 참 받아들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하고 나가서 고백할 수 있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또한 우리가 미래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약속을 내가 믿게 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었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 그리고 그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무엇이 되신다고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그랬어요.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앞으로 상속받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올 세상, 우리가 아직 보지도 못하였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그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그것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은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고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게 한 그 모든 과정 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도, 우리가 영화로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십자가로, 오직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부분만이 아니라, 구원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다 용서함 받고 내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라고 믿어지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데서 성령의 증거를 찾지 마세요. 내가 무슨 방언을 한다고 성령 받은 게 아니고요, 내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두 번이나 질책을 하고 있어요. 1절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아, 3절에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진행하고 계시는데 성령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참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그 성령을 저버리고 거꾸로 가겠느냐, 율법으로 돌아가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다 저버리고 다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꼭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가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께서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회사인 보잉사가 있습니다. 1940년도에 38년에서 40년인가 그때 제일 처음으로 비행기 안에 기압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다 그냥 이 비구름역에 그냥 거기까지만 가니까 악천후가 되면 비행기를 뜨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때는 이제 2만 피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비행기 안에 기압을 조절해서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비행기를 처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위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비행기가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종이 보잉 307, 우리가 지금은 뭐 747, 뭐 707 뭐 이런 것처럼 307이 처음 나왔는데 307 스트래토라이너라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10대밖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10대밖에 안 만들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다 이게 폐기가 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 고공 비행할 수 있는 처음 만든 비행기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복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원상 복구를 시키자.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한 대도 남지 않고 투싼에 있는 저기 비행기 정크야드 있죠. 거기에서 하나를 찾았대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제 2001년도에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처음에 만든 것과 똑같이 다시 이것을 다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장식까지 다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카페팅까지 패널링까지 다 새로 복구를 다 해놨는데, 엔진도 다 이제 살려놓고요, 다 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다 복구를 시킨 다음에 이제 시험 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몇 번씩 이제 시험 비행을 이제 하는데 그 중에 한 번 완전히 퍼펙트하다고 이제 되는데 갑자기 뜨자마자 비행기가 추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죠. 이게 웬일이냐? 우리가 다 점검하고 체크했는데 조사하고 그러니까 다 완벽했는데 문제가 뭐였지?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비행기에다 기름 넣는 거 잊어버렸어요. 연료를 안 넣었어요. 연료를. 다 준비됐는데 실험 비행한다고 너무 뭐 정신이 없었는지 가스를 안 넣고 비행기를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추락해 버렸죠.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 연료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이 바로 그 연료입니다. 우리 원동력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예요? 가지라고.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조금밖에 할 수 없는 애가 아니에요. 조금밖에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성령 안에 거하여야만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답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믿음이죠. 믿음. 당연히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를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 내 노력을 참 하려고 하는 것을 그치고 이제는 성령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성령께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어떤 율법의 리스트를 따라서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을 따라 사는 것이 삶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닮아게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에 순종하시고 순응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을 행하는 날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지만 성찬식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되돌아보며 그날을 기념하는, 그 십자가를 기념하는 그러한 우리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 먼저 읽습니다.